이사야도 마찬가지.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는 엎드러지고 거꾸러졌어요. 오늘 요한도 주님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걸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로 16절은 예수님 발견, 요한의 3대 발견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 발견.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보내라 고 하셨다. 예. 여기 예수님을 발견한 때가 언젠가 10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날에 그랬으면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님의 날이 무슨 날이었죠? 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주님의 날이 그 토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바로 오늘날로 하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그 얘기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말씀 생각하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 고천기도원이라고 우리 교단 집회가 고천에서 있었습니다. 경기도 그 고천, 지금 의왕시가 됐는데 거기서 집회할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데 그때 저도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혜사 성령님 배웠죠?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하다 또는 변호하다. 하나는 뭐라고 했죠? 대언하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요. 변호하고 대언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변호자.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변호하시고 대언을 하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변호 또는 대언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사람에게 변호 또는 대언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소멸하면 그건 죄가 돼요. 성령님께서 감동할 때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만들어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늘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신다. 이것은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 이 사도 요한만 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환난과 그 나라에 또 이렇게 참여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느 시대나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웠죠. 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전혀 안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길가와 같은 사람,
또 돌짝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그러니 마음밭이 완악하고 완고해가지고 파치를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전도해 나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긴 받았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자라나를 못해요. 아, 좋다. 좋은 줄은 아는데 힘을 못 쓴다. 그런 사람 어느 밭에 떨어진 것과 같다면 가시밭과 같은데 떨어진 사람. 그냥 마음밭이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 좋다고 깨달았는데 그 순종하려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힘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가시밭과 같은 곳에 떨어져.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게 큰 맥혀가 돼요. 누가 조금 핍박하면 못 다니고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밭이겠죠? 좋은 밭에 떨어진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진 그런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늘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를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은 씨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 옥토에 잘 받아서 자라나야 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절실을 해야 돼요. 오다가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제가 자주 봅니다. 신기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무화과가 잎사귀도 안 나오고 열매도 없다고 하면 볼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뭔가 같죠? 뭐가 같죠? 죽은 거 같아요. 죽은 거. 자, 살아있으니까 잎사귀가 나오고 지금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심은 또 그 주인된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해준다. 그래서 참 기뻐요. 이게 또 첫 열매는 막 요만하게 큰 거예요. 우리 봤죠, 작년에. 첫 열매는 새순에서 나오지 않는 건 이렇게 크다 봅니다. 이명호 목사님 잘 알아요.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제 순에서 나오는 건 좀 작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지금.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큰 거 하나씩 다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매 주마다 따가지고 안 잡히신 분들 살짝 들여가지고 장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가지고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금 열매 때문에 제가 이 무화과 나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열지 않고 잎사귀가 안 나고 또 잎사귀만 나고 열매만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처럼 되고 만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들켰다. 내가 몸을 들켰을 때 일곱 금빛들을 봤는데 그 빛들 가운데 일정한 금빛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빛을 띠고 계셨다. 예. 자, 여기 이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네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주의 음성이 들렸다. 음성을 들었는데 뒤쪽에서 들렸다. 뒤쪽에서. 여기 보니까 몸을 돌이켰다는 건 뒤쪽에서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있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 이건 방향 전환을 가르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의로운 주님의 사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 그 왜 그런가 여기 나와요.
몸을 돌이켰다는 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걸 가르쳐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 못한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느 정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가? 어느 정도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사는가? 그건 우리 각자가 달라요. 사도 요한도 참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이지만 주님을 발견하고 보면 자기는 너무 부족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좀 더 온전한 방향으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첫째, 여기 돌이켰다는 건 첫째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첫 번째는 그거예요. 사업주의, 자기중심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오락주의 이런 걸로 자꾸 담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딱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이런 방법이 오늘 여기 사도 요한도 바로 이 과정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이켜야 할 게 많아요. 돌이켜야 할 게. 목사는 목사대로 돌이킬 게 있고 집사는 집사대로 돌이킬 게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돌이킬 게 있단다.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줄 몰라요.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되고만 실제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이 돌이켜야 돼요. 사도 요한도 돌이켰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 복음 진리를 위하다가 밤모섬에 귀양 갔는데 거기서도 늘 기도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돌이키는 이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죠? 자기가 만들어지는 게 자기가. 우리 교단 특징이 그거. 자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해. 자기도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이거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못 만들어졌으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기를 힘쓰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 방법을 써가지고 교회를 잘 보려고 해요.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기본이 틀린 겁니다. 기본이. 인본주의 가지고는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라는 건 말씀 위주로 해야 된다. 혹시 인본주의로 교회가 인본주의 나가는 교회들이 커지 않나요? 커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지진도 보세요. 그걸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무너지잖아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성경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경에. 말세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물질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우리도 뭐 장담을 해요. 하나님 고난이다. 하나님 고난.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이건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께 가까이 있지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래서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보여준 거예요. 자, 돌이킬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13절에 그 촛대를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양이나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부활체하고는 우리 몸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의심하는 고마에.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 모습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긴 옷을 입었다. 긴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이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을 보여준 겁니다. 또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단장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주셨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해요. 또 믿음을 가져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단장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나? 믿음으로.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또는 무슨 사건마다 우리가 닥칠 때 그 역시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건을 닥치면 몰라도 그냥 무슨 사건을 닥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됐다. 안 된 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된다. 세월호 사건도 그러고 이번 지진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전히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 세계에서 사는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빨리 그걸 접고 그 다음에 믿는 길로 나가야지. 여전히 지금 1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는 위로받고 기쁘고 즐겁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잠깐 근심하는 것은 이런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이런 걸로 우리가 근심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가 좀 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이런 걸로 우리가 근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돌이켰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요. 뿐만 아니라 14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되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예,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 같고 양털과 눈처럼이고 양털과 눈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구약 성경 어디가 생각나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이사야 1장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 머리카락은 흰 양털 같고 눈처럼 희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을 가르쳐. 성결. 깨끗한 걸 가르치잖아요. 희어지고 눈과 같고 양털 같고 깨끗한 걸 가르칩니다. 이건 성결을 가르쳐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성결하신 분.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신 성결하신 분이라. 그걸 여기서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순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순결. 이런 순결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육체의 순결도 지켜야 하고 신앙의 순결도 지켜야 돼요. 제가 오늘 어젠가 뉴스 봤어요. 그랬더니 설문조사를 했는데 젊은이들에게 했대요. 젊은이들. 결혼 전에 아이를 낳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럼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56%가 결혼 전에 아이 낳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야 돼요. 참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야 뭐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돼요. 또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발견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또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좀 실수한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가 실수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혹시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거기에 다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까지도 다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15절에는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저는 이제 구역을 알고 참 익숙이 됐어요. 풀무불에 재련된이라고 해요. 재련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요. 여기 재련된 주석 같고 우리는 이 제철에 있잖아요. 제철에 보면 그 용왕로에 들어가서 단련이 된다. 철이 되어서 나오려면 처음부터 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 현상이가 제철에 있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제철에 가서 놀랬대요. 왜 그러냐? 자기도 처음에는 철인 줄 알았는데 왜 돌멩이들을 그냥 자꾸 집어넣더래요. 돌멩이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불로 막 떼니까 거기서 녹아서 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금은 보석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뭐 금덩어리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 같은 데 섞여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용광로에 들어가서 빠르면 단련을 해가지고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단련된 거, 대장장이가 연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 홀목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리고 집어넣었다가 두드려가지고 날카로운 칼도 만들고 또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이렇게 단련된 연장이라야 이렇게 나무를 칠 때도 잘 치. 우리가 연장 삼으면 어떤 건 좀 딱딱한 거 다 누르면 아구가 그냥 물어진다. 이게 단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단련된 건 웬만한 건 다 물려도 끄떡이 없다. 칼도 그렇습니다. 칼이나 철 많이 잘 만드는 데가 일본하고 독일이죠. 아주 잘 만들어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잘 단련된 주석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견고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단련된 주석이 단련된 철과 같다.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다, 견고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견고한 그 발로 다니면서 심판하실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우리 예수님의 위험, 권위를 나타내는 것. 네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지 창조할 때 뭘로 계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그 말씀이 나가서 빛을 만들었다.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가 다 망할 수도 있고 생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해석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휘게 비치는 것 같았다. 예. 자, 여기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 7별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말씀드리려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일곱 별은 이따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온 날선 검, 여기 양날선, 그 여기는 좌우의 선 날선 검이라고 해요. 먼저 얘기한 거면 칼 있잖아요. 칼이 보통 칼이 한 날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 양날이 있거든요. 양날. 그래 얼마나 더 잘 사용이 되겠습니까? 여기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검이 되어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 진리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말 성공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이게 구역이에요. 눈에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운동력은 운동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영, 마음, 골수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비진리 많아요. 불교, 유교, 다른 종교들은 다 비진리입니다. 진리라고 말하지만 비진리, 참 진리는 우리 성경 말씀이다. 또 이것이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이것도 갈라놔야 해요. 날카롭게,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가 마귀의 영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이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이게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 양날 선거. 또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래서 햇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로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햇빛보다도 밝은 빛 가운데서 보았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밝게 비춰지고 힘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먼저 발견한 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뜻이 오늘 10절에서 1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자기를 발견하는데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 무엇으로 살아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예. 자, 요한이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발견한 후 자신을 발견했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발견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예수님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아무리 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엉뚱한 일하고 기업가들도 엉뚱한 일하고 참으로 예수님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성완종 씨 장례식 보니까 십자가 그려놓고 장모라고 해놨더라고요. 장모.
그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동안 성경을 뭐 배웠느냐? 성경을 바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는데, 이건 자기와 자기의 죄의 허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잘 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사도로서 주를 위해서 지금 귀한 곳까지 갔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발견하니까 그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 거꾸러져야 되겠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는 몇 번이나 거꾸러져야 될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거꾸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오른손을 얹고 거꾸러진 요한을 두려워 말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무섭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인데 이건 그 요한의 구원에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요한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분도 주님이시다. 이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마침내 끝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시고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죽었었으나 부활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에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망도 다스리고 음부도 다스리고 지옥을 다스리고 죽는 것도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자기 사명을 발견한 건데 아까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기록을 많이 했어요. 노트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기도하시고 또 은혜가 되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라는 거. 특별히 뭐에 대해서 기록했는가? 7 교회에 대해서. 곧 에베소, 서머나, 보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보내라. 기록해서 보내라. 이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거 지금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순종해서. 여기 아시아 7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일곱 교회는 다른 교회도 더 많이 있지만 소아시아에 교회가 7개만 있겠어요? 더 많이 있지만 여기 특별히 일곱 교회는 오늘 신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신약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게 좋은가? 일곱 교회 중에 배울 점도 있고 배워서는 안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일개 교회가 좋은 것이 있지만 또 배워서는 안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대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 처음 사랑이 근데 식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사랑이 식어졌으면 그걸 회복하라고 해요. 여기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식어졌으면 다시 회복하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또 이단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뜨뜻미지근한 교회로 또 이 통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배우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 사도 요한에게 준 사명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을 하게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라고 하였다. 네, 내 본 것과 장 차이를 기록하였다.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어서 이걸 기록해서 보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받은 사명이고 또 일곱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일곱 비밀. 여기 20절에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여기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자는 아까 그 일곱 교회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교를 가르치고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종이에요.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치 일곱 별과 같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서 주님을 잘 섬기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공개된 비밀이라. 또 여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해요. 여기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그래서 일곱 촛대 사이 일곱 별을 가지고 다니시는 주님.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교회를 살피고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 사자들이 주님을 잘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할 것을 여기서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 말하자면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일곱 촛대는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 전해가는 것이,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사명을 우리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의 3대 발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발견하겠고 또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